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발견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본 적 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일하고 있다. 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고 우리가 정말 상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나의 오늘은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오늘 나의 모습은 여러분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에게 영적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 영적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정말 마귀를 따랐던 나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내가 만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가지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세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슬픔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영적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묵상했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영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이 성취되는 영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나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시끄러워요. 사단의 역사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속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는 많이 속아요. 사람의 말에, 불신앙에, 여러분 문제 사건 여기에 우리는 많이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딱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10%라면 성령의 역사는 90%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런 예배당을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체험했겠습니까? 뭐 교회를 모함하고 뭐 절을 모함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에 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것만 저는 생각하고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기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기도 제목대로 지금 이 한 시간 나에게 응답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 한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비웃지만 지금 이 한 시간 나에게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또 나의 연약으로 나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낙심을 발판으로 삼아주신다. 또 나의 잘못을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간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걸 말해요. 기도가 여러분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신다. 내가 주일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일주일 내내 나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요. 그 세 가지로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그러면 yes, no, wait로 응답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맞으면 하나님은 예스, 즉시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면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웨이트, 좀 기다려라.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가문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문복음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가문복음화, 가족복음화만큼은 금방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족복음화, 우리가 가문복음화가 금방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낙심을 많이 해요. 빨리 내 남편 구원해야 되고 내 자녀들 구원해야 되고 내 시댁 친정들 여러분 시댁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구원이 안 돼. 가문복음화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실망을 해서 어느 날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딱 들어요.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 한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반드시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기도응답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시댁 친정에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아라.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이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응답을 받아라. 그런 응답의 일들이 지금 내 주위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의 진실하고도 애정이 어린 호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여러분 밝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켤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참 내비게이션이 내 차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요. 어느 정도 인도하냐 그러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내 앞에 여러분 턱이 있는 것까지도 다 잡아줘. 시골길을 갈지라도 주소만 딱 치면요, 여러분 아주 중간중간에 과속 하여튼 몇 킬로 달려라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갑니다.
나는 그 내비게이션이 차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차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해 가겠냐?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뭐냐? 그러면 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이번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에 보니까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과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없어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지금 이 한 시간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겉사람이 육신이라면 여기에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면 얼굴을 모르겠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얼굴을 모르겠대. 얼굴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뜯어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면요 참 거치장하는 데는 여러분 일심전심치속해요. 제가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꾼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한 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있다. 나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가 잘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잘되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강단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일주일이 돼야 돼요. 왜?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관심 있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을 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뭔지 정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에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정하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정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겉사람을 먼저 할 건지 속사람을 먼저 치장할 건지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 속사람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기도 하는데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언약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 세상에 제일 빠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힘 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속사람을 여러분 강건케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쓰는 증거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지금 성령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카오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오이케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인이 되어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 성령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망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망가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시간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 내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시간 해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여러분의 넓이를 사실적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으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누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응답만 받아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사업 속에서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간증거리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청년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쓰시라고 이 성경금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 성경은 뭐 그냥 성교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편할 대로 쓰시라고. 청년이. 제가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꽤 큰 액수예요, 돈이. 그 청년한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지출할 게 많지만은 하나님 정말 이 돈이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5분 있는데 5분 지났는데 우리 정문식 성도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인도의 신학생들이 지금 막 물붓듯이 막 지금 모여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생들이 지금 신학교에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가져온 돈 액수하고 딱 맞아요. 그럼 몇 명 할 수 있냐 그랬더니 7명 등록금을 댈 수가 있대요. 7명.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청년이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 편할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내가 좀 쓰려고 계산을 다 해놨어요. 뭐 우리 집사람 병원비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다 쓰려고 계산을 딱 해놨어. 그런데 정 목사님이, 정 선교사님이, 정무 선교사님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 딱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선교하는 데는 머리가 없는 목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교하는 데는 나는 머리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교하라 무조건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붙여드렸어요. 붙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네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했네요. 이런 선교헌금이 인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복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237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충만이 아니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40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집중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면 23일 남았습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40일이라도 못하면 나 23일 남았는데 23일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23일이라도 못하면 하나님 일주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40일 집중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진짜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뭡니까? 저는 이걸 찾는 것이 바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라, 뭐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라 해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런 제자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70나라,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들어서 나를 보좌화하고 내 업을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70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마무리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300%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나와 함께 지금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다. 사단이 성도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돼 있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정말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 우리 237 치유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고 담아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좌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사단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 예민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